믿으면 무조건 우리는 흥한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맞긴 맞아요.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랬으면 뭘로만 가득 차 있겠어요? 축복으로만 가득 차 있겠죠, 그렇죠? 혹시 성경 통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신 분들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성경에 혼내는 말씀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한 4분의 3 정도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고요. 선지서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꾸짖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듣고 있으면 사실은 살짝 섬뜩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생각에 들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김 장로님이 읽어주신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신 본문 외에도 그 뒤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목자들, 천사 이야기들 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신기한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쫓아다닙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요, 성경 말씀이 쫓아다녀요. 제가 2018년도 설교를 계속했던 게 요한복음이었고요. 2017년도 설교를 계속했던 게 마가복음이었어요. 2019년이죠. 벌써 20년까지 가면 안 되고. 2019년이 돌아오면 우리 목사님한테 교회력 받았잖아요. 교회력상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계속 어디 본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20년에는 마태복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 번씩 다 하나님이 돌아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 그 누가복음의 거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라든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 탄생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25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익숙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용 자체는, 줄거리 자체는, 스토리라인 자체는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피셨는지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앞에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시게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시게 돼요. 나중에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는 좀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인데, 베들레헴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성전에 가야 될 때는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결례대로 할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40일 만에 산모가 몸을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25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아직 40일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핏덩어리나 마찬가지죠. 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어렸을 때 40일 된 아기를
갓 데리고 교회에 이렇게 왔다라고 합시다. 40일 되면은 사실 교회 데리고 오기에도 너무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쁘다 하지만 사실은 어르신들도 이게 아직 아이가 그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쉽게 만지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얘기하자면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나이 많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게 있대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네,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마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조금이나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대가 아주 컸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대가 아주 작았어요. 아예 그 기대 자체를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강하게 품고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그분이 오시면 좋겠다. 내 인생이 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는가 하면 네가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시몬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에 뭐 나이가 60이 되었는지 70이 되었는지 80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죽을 나이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네 눈으로 보고 네가 네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라는 그 성령의 응답을 마음 가운데에 강하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리아랑 요셉은 전혀 모르죠. 마리아랑 요셉은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이겠죠. 어떤 나이 많은 분이 이렇게 다가와서 아이를 안아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선뜻 주기도 힘들겠지만 준 다음의 상황이 사실은 더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주면 보통 무슨 얘기들 하시죠? 아이고 이쁘네요, 귀엽네요, 뭐 건강한가요, 몇 개월인가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시몬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몬이 아기를 받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제요 모든 것의 주인이요 황제이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이제는 놓아주시는 군요. 제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있다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나이가 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죽은 다음에 여한이 많이 남으실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식들 크는 것도 봐야 되고 좀 내가 풍성하게 사는 것도 봐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한 가지가 딱 주어진다면 나에게 여한 없이 나는 내 생명을 지금 마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있나요? 인생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근데 시몬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과 구원과 승리와 평안과 안식이 이 아기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요. 이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아기가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쁘다 귀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기를 통해서 시몬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비슷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봐요. 현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뭐라고 보는가 하면, 인정하기 싫지만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보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은 좋게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도깨비 방망이,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판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돈 넣어서 눌렀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주님 이제 토해내시죠. 뱉어내시죠.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만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시몬은 아기 예수를요, 하나님이 그려준 그 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인생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풍성하기 원하는 이 좋은 것들이요, 하나님의 그림에는 너무 작은 그림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요, 유일하게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기 예수를 제대로 만날 때에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보다는 나의 편의대로 만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보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를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제목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영어로 fa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빠져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 때문에, 아기 예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다른 이야기들도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앞에 서는 자들이 극명하게 둘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패하는 자들이 되고요, 어떤 자들은 흥한 자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내용인지는 실질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실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진짜 그걸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믿으시느냐라고요. 이걸 믿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중에는 아직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목사님, 사모님 가셨으니까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힘든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부모님들을 통해 들으셨건 할아버님, 할머님을 통해서 들으셨건, 일본이 지배하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배함으로써 그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는 선언은 이거예요. 너희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십니까? 아니, 내가 젊기 때문에 아직은 안 죽겠죠. 이런 죽음 말고, 주님 내일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걸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증명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패러다임 자체가, 이 생각의 틀 자체가, 인생의 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요, 하루에 8시간 더 자는 분들도 계시고 덜 자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8시간 자고요, 돈 벌러 나가고 그 돈 쓰면서 살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은 존재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존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그거 자야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강아지도 밥 먹고 강아지도 자야지 사니까 강아지랑 나랑 동격이라고 여러분들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강아지한테다 비교하면 기분 굉장히 좋으세요? 아니죠. 기분 굉장히 더럽죠. 안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 스스로를 취급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다라고 하면은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새로운 규칙들이 막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여러분들 그거는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패배자의 이야기가 승리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의미 없는 자의 삶이 정말로 능력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어떤 분은 이게 믿어지시고요, 어떤 분은 안 믿어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믿음은 듬에서 난다 그랬죠. 여러분들 만약에 정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그게 가정과 현실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일 여기 은행 중에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저희 교회 가는 그 뱅크 오브 호프 거기 할까요? 저희 교회 가니까 거기 빼고 체이스 뱅크에서 내일 아침에 6시까지 그 정문 앞에 줄 서면 1인당 10만 불씩 준대요.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진짜라니까요. 내일 아침 6시까지 체이스 뱅크 여러분들 정문에 가서 딱 줄 서잖아요. 그러면 그 6시까지 와 있는 사람들은 캐시로 10만 불씩 준대요.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잘 안 믿어지시죠? 내가 돈을 벌어봤는데 돈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요,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당하는지 아세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막 그런 것처럼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사기당하고 계시다라는 거?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일 어느 은행에 가면 10만 불 준다, 이런 이야기는 안 믿는 것처럼,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간다. 들어보셨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알칸사하고 여기 뉴욕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알칸사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갑니다. 뉴욕 아이들은 끝나면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가요. 어쩜 그렇게 한국이랑 똑같은지 학원으로 다 간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사기당하신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계속 애들 여기 보내야 돼, 저기 보내야 돼, 이거 시켜야 돼, 저거 시켜야 돼, 막 얘기를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저희도 여기 있으면서 안 보냈거든요. 안 보내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이야기가 바보 같으냐 안 바보 같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는요, 무슨 이야기가 들렸을 때 그게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들으시죠? 여성분들, 이렇게 피부를 관리하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런 옷과 이런 가방을 걸치면 예뻐 보인대요. 사기당하셨습니다.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다 사기당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걸치고 연예인들이 바르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랑 난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어때요? 화장품? 비싼 돈 주고 다 사시잖아요. 남자들은 그거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저도 주변에 전도를 많이 받거든요. 가족들 중에 저를 자꾸 핍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을 안 한다고.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가면서 로션도 바르고 좀 이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 해요. 전 그게 자연이 좋아요. 잘 안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걸 바른다고 진짜 피부가 좋아져? 택도 없는 소리지. 근데 이분들은 진짜 믿으세요. 정말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진다라고. 근데 저는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화장품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오 화장품 나라요 임하시옵소서 이런 분들이 있는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나라가 있어 거짓말하지 마 하고 뿌리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제가 무슨 설명을 하려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신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 나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요.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되는 내 손을 붙들고요. 일으키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 이거 절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 멘트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예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골로새서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골로새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택하심과 사랑 때문에 내 삶에는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그런 삶이, 그런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볼 때 사람들이 쪼잔하고 사람들이 한 번 마음에 품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10년씩 가고 같이 살면서도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막 욕심부리고 이런 모습 보면 어때요?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좋던가요? 내가 할 때는 모르지만 남이 하는 거 보면 진짜 비기 싫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죽음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그런 삶은요, 긍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을 옷 입은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냐면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누리고 맛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나한테 시간이 주어진 동안에 그 시간이 너무 제한적으로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몇 년 남으셨습니까? 시간으로 계산해 보셨어요?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추잡하게 살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 나라는요, 살라고 하면 저는 도망쳐 나올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는요, 같이 살을 맞대고 눈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나라. 여러분들 진짜 평안하십니까? 뉴욕의 이 바쁜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 진짜 막 찌들듯이 막 가서 일하고 이런 것들에서 평안함을 여전히 누리시느냐라고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하고 말씀나 봅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안에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얼굴 찡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활짝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뉴욕은 미니멈 웨이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쪽 밑에는 한 8불 조금 넘어요. 8불 받는다라고 해봅시다. 8불인데 아침에 출근하면 창문도 없는 캄캄한 공장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이 똑같이 그 공장을 다니면서 일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막 예상대로 막 찌그러져가지고 시계 계속 보고 언제 나가나, 언제 집에 가나, 오늘 일과는 어떻게 끝나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공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싱글벙글 막 신나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전자? 아니에요. 앞에 사람은요, 8불 줄 테니까 와서 일해. 이 사람이에요. 다른 공장은 10불 준다는데 우린 창문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점심시간도 안 빼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1년만 이렇게 일하면 1년 말에 당신 나가도 되고 계속 일해도 되는데 100만 불 챙겨줍니다. 그럼 1년 동안 일할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고 잘못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걱정을 해요. 왜?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이죠. 여러분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알기만 한다면, 진짜 내일이 어떻게 될지, 5년 후,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뭐예요? 죽어도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니들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는데요, 여전히 세상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돈 때문에 악착같이 막 얼굴 찡그리고 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거나, 세상에서 지금 당장 누려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평강과 평안 없이 오로지 오기와 악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참 비겁하고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재고 다니거든요. 막 사장님 소리 듣는 거 좋아하고 형님 소리 듣는 거 좋아하고. 저도 그런 분들 알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요. 부담스러워요, 옆에.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24시간 주장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습니다. 화장품보다 더 좋은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나라. 우리 아이들 그렇게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학교를 같이 하면서 갈 길이 좀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5학년, 4학년 이렇긴 하지만 아직 갈 길 좀 있구나. 이 아이들, 여러분들 어떤 아이들로 키우기 원하세요? 정말로 지혜로운 아이들로 키우고 싶죠. 마마보이, 엄마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이들 금방 품 떠납니다. 사실 지금 5학년 정도 되잖아요. 내년에 6학년 돼서 중학교 가면 되게 충격적으로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심정적으로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떠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아이들이 세상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뉴욕이라는 데가 부모들의 그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학원 보내고 이런 것들 보면. 근데 부모는 똑똑하고 지혜로울지 모르겠지만 자식에게 그 지혜가 있느냐를 살펴봤을 때는요,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제가 다 봤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부모님들이 던져주는 거 말고는 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들이 생각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는가 하면 부모님 없는 상황에서 노는 거. 노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어른 돼보니까 알잖아요.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 놀기도 하고 일도 하고 때로는 가족과 때로는 친구들과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 균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몰라요. 전혀 스스로 판단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강하게 만들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 분이 예수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룰로서 말고 정말로 내 심장에 살아서 두근두근 뛰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 시몬처럼.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날 때까지는 죽지 않아. 그리고 이제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임했어. 아이들이랑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느냐라고요. 너 오늘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교회 왔는데 기도는 해? 안 해? 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도. 근데 부모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와 친밀하지 않아요. 예수가 좋지 않아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믿는 예수 말고 좋아서 믿는 예수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자녀들에게 소개시켜 주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지혜로운 나라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왜 주셨겠어요? 자랑질하라고? 성공시켜서 자랑질해라? 아니에요. 똑같이 이 나라를 구별되이 살게 하려고. 단지 제가 얘기하는 거룩하고 엄숙하게 보이고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정말로 그 예수가 살아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활짝 웃을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게 성별된 아이들로 저희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 나라의 도전 때문에 그런데 넘어져서 패하고 망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이래 해야 된대. 안 하면 큰일 난대. 지옥 간대. 막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경 더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혹시 까먹을까봐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천국 갈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닌 이야기.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다 같은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를 만나긴 만나는데 예수 만나는 순간 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막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도전에 넘어지고 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예수로 만나는 사람은요 이 나라의 소망 때문에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인생이 흥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믿어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믿어지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 제가 모르잖아요. 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근데 목사의 기도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앞에 패하고 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흥하고 승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시몬의 감격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죽음을 넘어서는 그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